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는 미국 스포츠입니다. 미국의 자존심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야구의 플레이오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변이 일어났어요.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의 최강팀, 아메리칸 리그에는 양키스입니다. 내셔널 리그에는 필리스입니다. 오리올스 아시죠? 우리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오리올스가 양키스와 같은 리그에 같은 디비전에 있습니다. 그 양키스는 다른 어떤 팀들보다도 가장 돈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명한 선수들, 좋은 선수들 다 사들였어요. 그래서 양키스는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양키스가 별로 힘없이 후반전에 힘을 얻어서 승리했던 디트로이트에게 졌습니다. 3게임을 먼저 이겨야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데 지는 바람에 탈락했어요. 내셔널 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팀이에요. 그 필리스는요, 상대팀이 누구냐면 세인트루이스의 카디널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팀입니다. 전적으로 보더라도 비교가 안 되는 팀인데 카디널에게 졌습니다. 1대0으로 졌어요. 점수 한 점도 못 내고. 왜 졌을까요?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 양키스랑 필리스가 왜 졌을까? 특별히 양키스를 생각을 했어요. 왜 졌을까요? 여러분 왜 졌을까요? 자기의 우월의식, 교만, 자기네들의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싸웠어요. 자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지고 맙니다. 그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어떨까요? 허무가 있겠죠.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영적 우월감입니다. 영적 우리의 교만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불같이 혀에 불같은 것이 임해서 각자 난곳 방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것을 체험하고서 그들이 뜨거워지고 변하여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핍박이 찾아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영적으로 더욱더 왕성해지고 평탄한 삶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 왜 순교가 찾아옵니까?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모여드는 신앙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진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모이는 걸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뜨겁지 않았어요. 맹숭맹숭한 신앙으로 이어갑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과거의 자기의 그 뜨거웠던 시절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영적 공허함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수련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거기서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했던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돌아오면 본 집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한편에는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저께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태국에 매년 2개월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가십니다.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처음 뵀어요. 집사님 어떠세요? 지금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벌써 다녀오신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근데 적응하고 계시대요. 이해합니다. 뭘요? 태국에서 현지에서 뜨거웠던 마음,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불붙는 듯한 그런 벅찬 마음, 그것이 현재의 삶으로 돌아오니까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후유증이라고 하죠. 과거에 집착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런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어요. 더 미래적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더 가진다면 그 공허함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3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허하고 영적으로 힘들고 목마르고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힘드니까 엎친 데 겹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눈 감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답답하기만 해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 외에는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 헤로드 왕이 몇몇 사람을 찍어서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해하려고 골라서 야고보를 선택해서 칼로 죽입니다. 이 야고보가 죽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헤롯이 보게 됩니다. 이거 헤롯 왕이 이걸 보면서 다시 자기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였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하면서 조심스럽게 야고보를 죽였는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한 장면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배척을 당하고 있었는가, 공공의 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난과 핍박이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공허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주위에서 육신적으로 힘들게 해요. 외부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도에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뒷짐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잠만 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아주셨어요. 어디로 모아주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처음으로 강림하셨던 그 장소, 그것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셨어요.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온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것에 그치지 않고 헤롯 왕은 베드로를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예루살렘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했던 그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각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는 모여서 한 곳에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모임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할 때마다, 사역 훈련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모임으로 모이든지 그냥 어떤 교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간절히 하려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만 찾고 부르는 귀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워싱턴 제1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어떻게 숨 쉴 수 있도록 숨통 좀 터주십시오. 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요. 근데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위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기도 제목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더 챙기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남을 더 먼저 챙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차들을 갈 때 97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한 장로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선교사님, 이제 선교지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저희들이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거 아니에요. 제가 요청드린 것도 아니에요. 직접 그 장로님이 오셔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이제 파송받고 이제 선교지로 막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러신 거였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어떤 형편이었는지 아세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개가 되는 사업체가 다 부도가 났어요. 크레딧이 바닥이었어요.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빼앗기고 이젠 길거리에 나서게 됐어요.
크레딧이 안 좋으니까 집을 렌트해 주지도 않아요.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세를 들어서 그곳에서 아이들만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게끔 집 한 채만 간신히 구해가지고 사시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하이웨이를 차 몰고 가다가 너무너무 소리를 크게 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런데 나오는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연습 김지현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차를 하이웨이 옆에 있는 숄드에다 세우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모이게 하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그때 그 기도 모임이 뜨거워졌어요. 다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장로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돕고 싶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싶어서 아침에 2시간을 더 일찍 일어나셨대요. 왜요? 2시간 더 일할 수 있게끔 그 잡을 또 세컨 잡을 찾으셨대요. 2시간 하는 걸. 그래서 거기서 2시간 동안 일해서 얻어진 인컴에서 11조 띄고 3분의 선교사님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간증이, 선교사님,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게 왜 이렇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성경의 진리입니다. 힘들 때, 아플 때, 약할 때 우리는 내 안으로 나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딴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 모임이 아무도 집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 먼저 저한테 오셨던 그 장로님, 나중에는 지금 페어팩스에 큰 집을 살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부도났던 거 다 갚고 빚진 거 다 갚게 해주셨어요. 지금 DC의 델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 집을 지금은 다 오픈해서 선교사님 오시면 그 집에서 주무시도록 열어놓고, 교회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오시라고 집을 그런 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돌아왔었을 때 그 기도 모임이 한 번 더 모였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저희가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선교사님, 우리 기도 모임 여기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 다 집 샀어요. 제가 한 사람 마지막으로 안 산 사람으로 남았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사인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중보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축복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이 간절이라는 말을 원문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풋볼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풋볼 볼 때마다 이 쿼터백이 받아서 러닝백에게 패스해 줍니다. 러닝백이 받아서 뛸 때 그 앞에 있는 9명의 사람들은 서로 몸싸움을 합니다. 구멍을 만들어주고 지나가게 해주려고 안간 힘을 써서 용을 쓰면서 구멍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에 간절이라는 말은
바로 그 용 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을 쓰면서, 애쓰면서, 몸을 움직여가면서 하는 그런 간절함입니다. 저는 풋볼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몸에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장면을 볼 때 어떤 한 사람이 절벽에 매달려서 강간 힘을 다해서 매달려 있는 장면 보면 제 몸에도 막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간절히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용을 쓰면서 애쓰면서 힘을 들이면서 예수님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 그랬죠. 그런 간절함이에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각에 있는 상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들은 온갖 힘을 다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었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5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교회는 이야기할 때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지칭해서 하나의 공동체 전체를 일컬어서 이야기할 때 단수로 쓰죠. 교회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다 모여서 기도했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그 전체를 일컬어서 교회라는 단수형을 쓰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삶의 변화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한 가지씩 기도 제목을 내으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곳에서 한 목적으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6절에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죽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는 죽는 목숨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양쪽에 군인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베드로는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기적을 혹시라도 하실까 봐서 헤롯은 군인들에게 일부러 철저하게 명령해서 베드로를 양쪽에서 양 군인이 같이 묶여 있게끔 했습니다. 쇠사슬이 묶여서 옆에 있는 군인이 함께 묶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일이면 이제는 죽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뭘 합니까? 누워 자는데 잠이 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내일이면 죽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묶여있고 불편한데 옆에 있는 쇠사슬이 묶여있고 옆에 군인들이 함께 있는데 잠이 오냐고요.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우성되는데 잠이 오냐고요. 근데 이 베드로는 잠을 잤답니다. 그에게 있었던 영적인 평안함입니다. 이 영적인 평안함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로서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했었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찾아도는 귀한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그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바는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귀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공허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 그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군인들에게 묶여 있었던 그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자고 있는데 그냥 선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너무 깊이 자니까 천사가 어떻게 깨웁니까? 옆구리를 차서 깨웁니다. 흔들어서 안 되니까 옆구리를 차서 깨울 만큼 깊이 잠들고 있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를 깨울 때 차서 깨울 만큼 깊이 드는 평안함입니다. 베드로를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차고 있었던 체인이 어떻게 돼요? 다 풀어져 버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깨지도 않아요. 베드로만 깼습니다. 베드로만 일어났어요. 군인을 4패로 나눠서 지키고 있는데 그 문을 하나, 둘 다 열려버립니다. 빠져나왔어요. 여기서는 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나와서 성읍으로 들어가는 쇠문을 통과하고서 한 거리를 나갔을 때 이제는 안전지대까지 온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간수들을 다 벗어나고 나와서 이제는 안전지대까지 왔었을 때 천사가 떠나가 버리죠. 그제서야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적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도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 제목,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중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완전히 풀어나게 해주신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곧장 그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알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갔었을 때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인, 조그만 아이가,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서 놀라서, 너무 기뻐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들 믿지는 않았어요.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니까. 너 정신 나갔구나.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그때 계속해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문을 열어줬더니 베드로가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너무나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6절에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얼마나 놀랐는지. 이 놀라는지라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찾아보게 되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자리가 옮겨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리를 옮겨질 만큼 놀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펄쩍 뛰면서 놀랬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냥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와 이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서 뛰는 광경이 바로 놀라는지라 이 광경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놀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이 진짜입니까? 기적이다, 기적이다. 너무나 사람들이 놀라서 소란스러워서 베드로가 말로서는 안 되니까 손짓하면서 조용시키는 장면이 여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함께 체험합니다. 물론 각자 따로따로 기도할 수 있어요. 따로따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따로 기도하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실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남의 눈을 의식할 게 뭐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데 남이 내 기도 소리 듣는다고 창피할 거 뭐가 있습니까? 또 좀 들으면 어때요? 함께 기도하며 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면 더 기쁜 일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함께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그 자리에 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12장 마지막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 장소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있었어요. 왜요? 그 앞장 11장 마지막에 보면 흉년이 든 것을 알고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의 정성 어린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을 찾아와서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목격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함께 기뻐하니까 더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으라도 응답하십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구제의 헌금이 도착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자원해서 한 헌금이에요.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경제적인 것 도움을 하나님이 또 보너스로 주셨네요. 기도의 응답에 의해서 베드로가 구출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도움도 하나님이 주셨네요.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은 함께 옵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헤로드, 그의 말년의 마지막 죽음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힘들게 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헤롯,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어렵게 하고 문제가 되는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원인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것으로 끝나는 건 단순한 응답만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것으로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이 마가라는 인물이 누굽니까? 성령이 강림했던 그 장소인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베드로를 위하여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그 장소 주인이 누굽니까? 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면서 안디옥에 데리고 갑니다. 안디옥에 가서 모든 성도들 앞에 세웁니다. 성도들이여, 예루살렘에서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하신 게 어떻게 하셨는지 산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마가여,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시오. 마가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나눕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눴어요. 그 말을 듣고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세우라. 그를 안수하여 보내라.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며 이방인을 위한 선교로 처음으로 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계획과 그 역사하심의 귀하게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가 됐던 것이죠. 이 마가라는 인물은 나중에 결국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쓰는 저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불씨, 점점점 더 확산되어서 가는 모습을 보십니까? 단순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한 목소리로 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경제적인 회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원인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확산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점점 멀리 더 확산되어져 가며 기적을 일으켜가며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면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불씨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되, 남을 위해서 기도하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그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것만으로는 축복이 부족해요.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이에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을,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